교회와 사명. 오늘이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또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귀한 말씀 가운데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부르셨고 또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그렇게 부하지 않고 힘들고 어느 때는 많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그럼으로써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를 또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재 191쪽부터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잡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물론 나라라고 하니까 이제 킹덤이겠죠. 킹덤이라고 할 때 거기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그게 킹덤이 되겠죠. 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왕의 개념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을 말하면 부정적인 개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군 또 아주 악한 왕 이런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늘 만나고 했던 그런 왕에 대한 개념 속에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강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권력 때문에 그렇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절대 권력이라 하는 것은 늘 부패할 수밖에 없고 또 부패한다고 하는 것은 이 왕권이 쇠약해지고 또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강압이라든지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것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왕국이라고 할 때 한 나라가 지상에 세워졌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흥망성쇠 역사 속에서 있다 보니까 왕국 그러면 그렇게 썩 좋은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또 무슨 왕국 회관이 있고 여호와의 증인 회관이 있고 무슨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주권이 내 소유가 누군가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세상 나라의 왕들에게는 늘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영원할 것이고 영원성, 주권이 행사되는 어떤 그 영원,
영역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게 좀 세상 왕국과 다른 점이겠고, 그리고 이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그 흠이나 잡티 같은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뭐 죽음이 끼어든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럴 때 여기는 전능성도 항상 늘 따라오는 거죠. 전능성, 전능하시다, 전능하다, 불가능이 없다 라고 할 때 그 전능성. 그렇다면 또 이 전능이라고 하는 것을 또 놓고 본다면 이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는 또 순결성도 포함이 되는 거죠. 어떤 결함이 없단 말이죠. 순결하다, 순결성도 포함되는 거죠. 그럼 이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거룩하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 그 거룩 한다고 할 때는 이게 단순히 구별됐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개념이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여기에는 어떤 그 영역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영역이라는 말이 우리는 이제 유한한 이 3차원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런 영역에 늘 제한을 받게 되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 국한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늘 영역 그러면 굉장히 제한된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이 영역 자체가 이미 우주를 초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초월성도 강조가 돼야 되겠죠. 초월성.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떤 영역이 있느냐라고 할 때 물론 영역이 있죠. 어떤 의미에서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영역. 그렇지만 그 영역은 이미 우주를 초월한다는 것에서 사실 우주 그러면 요즘에 이제 뭐 우주과학이 많이 발전을 하고 제임스 그 망원경에 의해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계속 좀 발견되고 있는 중인데 135억 년 우주의 나이가 135억 년이라고 보통 지금까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이 제임스의 그 망원경으로 보면 벌써 140억 년 이전의 것까지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전파 탐지기로 감지가 된다고 할 때 벌써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135억 년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135억 년을 할 때는 이건 시간의 개념일까요? 아니면 공간의 개념일까요? 개념 자체가 우주의 나이가 135억 년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생각할 때 그 시간의 개념이지 않느냐. 물론 시간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늘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미래가 있는 거지. 135억 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135억 년이라는 얘기지 미래까지 아직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 보면 135억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긴 하지만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이건 공간의 개념인 거죠. 공간의 개념. 그렇지 않나요? 평면의 개념이 아니고 입체의 개념. 물론 이걸 뭐 차원의 개념으로 뭐 3차원, 4차원, 5차원으로 뭐 설명하기도 하긴 하지만 벌써 이 공간이라는 것은
이 영역에 있어서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한한 공간의 개념이 아닌 무한한 공간의 개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겠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 하나만을 이해한다고 할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최첨단의 과학 장비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의 한계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 수가 없겠지요. 왜냐면 이 135억 년, 140억 년 이 개념조차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위를 기원을 해서 근거를 해서 만든 거잖아요. 1년, 1광년이라는 게 뭐예요? 1광년. 빛이 1년 동안에 간 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벌써 거리 개념이겠죠. 어떻게 보면 공간의 개념이겠지. 그렇다 한다면 이 135억 년이라고 하는 이 기준도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간의 관점에서 거리를 측량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떨까? 물론 이제 성경에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겠지만 이미 이 초월에는 무시간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이미 그걸 측량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것을 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열렬 토하느냐면 제발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자꾸 모든 그 인식의 단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으로 자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재단하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늘 우리가 이해하는 그 바깥에 또 무엇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측량할 수 없다 한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유한한 우주의 세계, 특히 우주 안에 있을 때도 지구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지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개입을 한단 말이죠. 개입을 한단 말이지.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조차도 우리의 개념 속에서 만들어진 얘기지 사실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유한한 이 시공간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 무한의 그 하나님 나라가 유한한 세계 속에 침투를 한다는 이 개념은 이제 바꿔야 되겠죠.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도 있다 라고 근데 개념을 바꿔야 되겠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침투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속에 들어왔다고 한다는 이 개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뒤에 인재의 개념으로 우리가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를 이렇게 감싸는 거죠. 침투한다는 것은 감싸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몸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몸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생기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쵸?
우리 몸 안에 생기가 이제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을 때 사실은 생기가 인간을 감싸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인간의 몸은 제한적이죠.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 제한을 받지만 생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다른 짐승에게 없는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생기는 사람 이 몸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생기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가능해요?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그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게 하고 이해하고 또 교통하고 또 화합하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기도 하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인류가 사람 각각 개인이 하나님에게서 생기를 부여받았다 해서 그 생기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면 그 반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극악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걸 우리 악인이라고 하지. 극악의 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것이지. 내 몸이 유한한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무한히 영원함을 이렇게 사실은 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어떻게 보면 영원히 우리 유한을 감싸고 있는 거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이 시공간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유한하지만 그러나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이 유한을 감싸므로써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특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아 제발 그런 그 초등학교 유치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그 무지, 그 영혼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제한된 것에 의해서 자꾸 내 중심에 무엇인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아주 못된 버릇이지. 그런 것들이 자꾸 그런 걸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지. 내가 천국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내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거란 말이죠. 아직도 그 제임스의 그 망원경이 발견하지 못한 세계가 얼마나 더 있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이죠. 모르는데 그게 없다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거의 과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135억 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140억 년, 150억 년으로도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날 문득 이 개념 자체가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구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시각으로 자꾸 따지니까 그런 것이지, 영원이라고 하는 이 영원성, 영혼의 그 임재, 영원성에서 본다면 이런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무시간, 무공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역사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단지 이 지구 안에 있을 때 이 얘기지, 벌써 지구 바깥을 떠나서는 크게 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측량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고, 사실 이걸
어, 이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성과 한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성이라는 분이 상당히 뭐 똑똑하신 분인데 옛날 얘기예요. 뭐 진짜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제 어느 날 이제 밤이 깊었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오성이 혼자 산길을 가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하루만 어떤 오래된 집을 만나요. 항상 이야기 속에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밤 12시경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지. 그게 이해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갔는데 도깨비들이 무슨 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진짜 도깨비 방망이로 온갖 것을 다 만들고 그걸 뭐 산의 집을 만들었고 놀고 먹고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오성이 뭔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게 낡은 집이다 보니까 삐그덕 하는 소리가 났을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밟았겠지. 뭐 말을 밟았는지 어쩌는지. 그러니까 이제 도깨비들이 사람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이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깨비 대왕하고 이제 오성하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 너가 감히 인간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있는 여기에 왔느냐라고 훈련하니까 이제 오성이 이제 어린 나이인데 어찌 감히 미물인 존재에 우주의 영물인 사람에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느냐라고 이제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도깨비 대왕이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네. 그래? 그러면 너고 나하고 누가 더 영리한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래서 만일 네가 영리한 것이 증명이 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고 아니면 너는 오늘 도깨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얘기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깨비 대왕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되로 그 쌀대 있죠. 되로 되면 몇 대가 되겠느냐 물은 거예요. 몇 대나 되겠어요? 평생을 해도 다 못 되겠죠.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친구가 나를 좀 닮았는지 똑똑한 그 오성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되로 딱 한 대다 이놈아 라고 한 거예요. 이게 개념의 문제란 말이에요. 개념의 문제. 우리가 늘 한 대, 두 대 쌀들로 됐던 그 대만 생각한다면 이건 뭐 평생을 해도 그 몇 대인가 할 수가 없을 텐데 그 물이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대로 딱 한 대다 하면 한 대인 것이지. 그쵸? 그걸 말로 하면 한 마리 되겠지. 깡통으로 하면 한 깡통이 되겠지. 그런 개념의 문제란 말이에요.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무시간, 또 무공간 이라고 하는 그 영원성에 있을 때 사실 이 135억 년, 140억 광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무슨 지구가 60억 년이네, 70억 년이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사람의 측정 단위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 지구가 창조된 것이 하루 만에 창조되었는지 우리 성경은 이제 6일 만에 창조를 얘기하죠. 6일 창조를 얘기하지. 6일 창조. 물론 이 6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다시피 24시간 개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할 때 한 날은 그랬을 때 6일 만에 이 우주가 창조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측량의 단위 개념에 있어서 그건 틀렸다 말할 수 없는 것이지. 이제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렇단다면 이제 이런 개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이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죠. 경륜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경륜은 집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하우스, 집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가문을 세운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누구네 집안 자손 그러면 그 집이 뭐 기와집인지 무슨 뭐 초가집인지 양철집인지 그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집안 뭐 조상이 누구고 뭐 훌륭한 인물이 누구 어떤 집안을 세운다는 것도 오이코노미야. 그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내가신 데 있어서, 그러면 이 경륜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일어나가는 그 섭리에 의해서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는 뜻.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는 것이 내 하나가 무슨 성공하고 뭐 잘 살고 뭐 우리 아들이 무슨 뭐 대학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당들이나 찾는 그런 기복적인 사고방식인 것이지, 하나님 뜻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심으시고 하는 이런 거, 이런 하나님의 그 뜻, 말하자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륜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우리가 이 경륜에 대한 이해도 안 돼 있고 우주에 대한 이해도 안 돼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개념 속에서 내가 뭔가 어려운 가운데서 탈출하고 뭐 그런 개념이 벌써 초월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렇죠? 자꾸 하나님을 내 지식의 한계 속에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렇단다면 이 하나님 뜻을 역사라고 하는 이 경륜 속에서 이루어가 있었는데, 적어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제한된 유한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 하고 드러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우리는 계시는 굉장히 큰 것이고 뜻은, 하나님 뜻은 굉장히 작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같이 가야 될 거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그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나라의 개념 속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유한한 이 시간과 공간의 이 땅에서 어떻게 그걸 드러내시는가,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런 개념이란 말이지. 그렇다면 계시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허망한 것이죠. 전혀 엉뚱한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 있다면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게 드러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 뜻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국가대표 나가서 공을 차가지고 골을 시켜서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걸로 무슨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렸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서울대 수석 합격한 걸로 뭐 이렇게 영광을 드린다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이 역사 선생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즐거워하고, 우리도 또한 그걸 기뻐하고 그걸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내가 좀 못날 수도 있고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고, 그런 걸로 그러면 내가 부자로 태어났으면 그냥 부자인 거지, 억지로 가난해지겠다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돼서 뭐 이게 노숙자가 될 이유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필요에 의해서 그런 자리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만일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교만해졌을 텐데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뭐 그런 하나님 어떤 그 교육이 있으셔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 지상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이 제한된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이 경륜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렸으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보겠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 자칫하면 그건 깡그리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깨부셔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내가 주식을 해가지고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그 다음날 폭락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나요? 그런 걸로 자꾸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최상의 자리가 뭐냐면,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성도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한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성찬식도 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우주 만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코끼리 떼가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가 할 수가 없는 사람 중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한 성도들만이 이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또 온 우주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고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물론 우리가 말할 때 교회 개념이라고 할 때 이 예배는 하나님 나라나 교회나 교회라고 하는, 이게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는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지상에 세워져 있는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이루어진 성도들로 구성된 그 교회, 그 교회가 하는 것 중에서 그러면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께 연관된 삶을 살 수 없느냐? 그건 차치하고,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걸 뭘 가치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내가 물론 뭐 유능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때, 물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1년 뒤에 그 사람이 무슨 뭐 큰 무슨 뭐 이렇게 뇌물 사건에 엮여가지고 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또 하나님 영광이 또 감춰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교회의 그 존재 자체가, 존재의 의미 자체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드러내는, 이루어내는, 이 지상에서, 다시 말하면 무한한 게 아니고 유한한 이 세상 한다면, 그러나 사실은 우주 전체에 있어서 화성에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무슨 뭐 천왕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우주 어떤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유일하게 지구에만 있는 여기에, 그것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제한된 영역 속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신단 말이죠. 이 놀라운 일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비로소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의 현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현장 자체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그 존재의 의미가 거기에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온전하게 구현이 된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존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자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우리 개념을 초월하는 그 바깥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응축돼 가지고 한 자리에, 한 순간에, 한 영역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그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안 되는 거지. 표현이 안 되는 거지. 교회가 바로 이런 성도의 본연의 가치를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터전이란 말이에요. 터전. 교회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처럼 성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냥 성도 한 사람만 달랑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그 공간에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은혜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물론 이제 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했죠. 철이 들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근데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데, 가야 될 교회가 없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냥 눈 떠보니까 주변이 온통 교회야.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그냥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그쵸? 우리야 걸어서 5분만 가면, 웬만한 데 가면 교회가 있고, 아무리 저 시골 외딴 곳이 하더라도 1시간, 그래요. 2시간 걸어갑시다.
2시간 걸어가도 다 있어요. 교회당 없는 데가 없죠. 그냥 우리나라에 둔다면. 그러니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경륜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이루어진 그 역사의 현장에 존재하는 이 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 개념, 이건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출애굽기 19장 4, 5, 6절, 또 잊지 마세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이런 개념으로서의 교회,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가 왜 존재해요?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죠. 이제 애들 가운데 목사 아들 친구가 있으면, 야, 너네 교회 목사, 너네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라며? 그래. 그러면 그 교회는 너네 아버지 거야? 그런 얘기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냐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내가 자수성가해가지고 교회 장로가 됐어.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행정에 대해서 또 재정에 대해서 막 관여하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그런 거 주장하고 거기서 희애를 느끼라고 교회가 존재하느냐고요. 아니면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우리게 뭐 집사 임직식, 권사 임직식 하니까 한복 예쁘게 갈아입고 무슨 뭐 프랑카드 크게 써놓고 여기에 김아무개 권사 취임 이런 거 자랑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냐고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나온 김에 그런 임직식, 무슨 장례식, 뭐 이런 행사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교회가 직분자를 선출하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광고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이든지 후든지 광고 시간에 이번 공동위에서 아무개 씨가 뭐 장로로 선택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기간 동안 장로의 직분을 행사합니다. 라고 그냥 공고하면 되는 거예요. 광고라고 해야 되나? 공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구태여 무슨 뭐 이렇게 막 축사 뭐 건면 무슨 뭐 감사 특성 뭐 무슨 따로 그런 임직식을 하는 이유가 이게 천주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천주교에서는 아니 사제가 됐으면 사제로 충성하면 되지 왜 교황은 아주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 무슨 삼각뿔이 아니에요. 3단 것을 뭘 왕관을 써야 되고 뭐 추기경은 무슨 뭐 빨간 옷을 입고 무슨 지팡이 같은 것을 뭐 이렇게 들고 다니고 왜 그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불교도 그걸 따라서 해. 옛날에 스님들은 그냥 아주 소박하게 그냥 잿빛 그 도복 하나 입으면 그걸로 그냥 1년 365일 사시사철 그냥 그렇게 입고 살았단 말이에요. 한여름에도 그냥 두꺼운 거 입고 그냥 살고 겨울에도 그걸로 그냥 살고. 요즘은 아주 사시사철 철가라서 아주 여름은 아주 야리야리한 막 그런 걸로 화려하게 법복이라고 그러지.
그런 거 무슨 또 왕관도 쓰고 다녀요 요즘에 스님들이. 그런 짓을 왜 해요? 그게 다 교회가 부패하니까 세상 정리도 따라서 그냥 한단 말이죠. 얼마 전에 신천지 대구에서 모였는데 헬기 타고 쫙. 네. 그 진짜 속에서 막 열이 막 나네. 그런 짓을 왜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과 그런 치장.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에 있는 그 화려한 그림들, 또 이게 성상이라고 그러죠. 무슨 성모 마리아상, 예수님상, 또 피에타 이게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온 몸이 축 늘어진 안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예배당은 오로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교회 우리 선배들은 예배당에, 옛날에는 예배당에 의자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의자도 놓고 그 다음에 강대상 하나 놓고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한 거예요. 구태여 이상한 거 자꾸 만들어 놓지 않으려고 하고. 요즘에 예배당은 너무 화려하고 온갖 편의시설을 다 갖춰 놓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교회는 예배, 다시 말해 성도는 이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냔 말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걸로 이해하죠. 개혁주의에서는. 특히 성찬식에서 그걸 더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 이끌림을 받아서, 끌어올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한 그런 의미로서의 임재. 자, 그러면 192페이지에서 교회가 사명을, 이게 이제 사명을 하는데, 이 사명을 각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이제 잡혀야 되겠고, 그렇게 한다면 이 교회는 어떤 독특한 사명을 수행하면서 어떤 속성 또는 특성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속성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이 보편교회의 어떤 그 개념도 있긴 하겠지만, 이 역사선생에서 이루어져야 될 어떤 그 통일성, 그 다음에 194페이지 넘어가가지고 교회의 보편성. 이건 통일성이라 할 때는 주로 신학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성은 어떤 영역, 시간과 공간이라고는 이 영역과 관련된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특성과 관련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 예를, 안디옥 교회를 시대적 사명을 각성한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의 예로 들었어요. 자, 201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안디옥 교회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20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을 갖다 비밀이라고 한 이유는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만 알려진 것이죠. 제한됐다는 의미에서 비밀의 경륜인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영광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게 사명에 대한 각성이란 말이에요. 각성.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후사란 말을 제가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래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명의식이 얼마나 각성되었느냐, 교회가 크고 돈이 많으면 능력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나 그 교회가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 우주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이 교회만 존재해야 될,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가장 완벽한 사명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건 그냥 종교 단체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이게 두 번째 단, 바로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능력인데, 어떤 사회주의를 고치고 인간의 권리를 되찾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건 잘못된 해방신앙, 민중신앙, 무슨 이상한 큐어신앙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따라서 역사에 남을 이정표,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그 당대에 선교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이방에 있는 교회들을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함께 후사가 되는 그런 시대적 각성을 했다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십니다. 그래서 202페이지 다섯째 줄, 그러므로 어느 한 교회가 역사 위에 등장하여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늘 함께 가야 돼. 발맞추어 가야 돼. 앞서갈 이유도 없고 뒤따라갈 이유도 없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어느 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천년 만년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지금 없어요. 그 시대에 그들의 사명을 다하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지 언제까지나 그러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교회들이 세워졌으면 각각의 교회는 당연히 성도들로 하여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일에 가장 그 터전으로서 해야 되지만, 특별히 그 시대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지 그 경륜의 비밀을 깨닫고 각성하고 그걸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왜? 그래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성도들도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 교회가 무엇을 각성하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 자, 205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단.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신 본 의를 다하지 못하고도 구원을 받았다 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는 점에서는 은혜롭지만, 그러나 그건 충성된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한 그 예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 수가 있어요.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그들의 사명인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기쁨으로 가득 찼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원망하고, 광야에 살다 보니까 부추가 그립고 생각이 그립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원망하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은 그냥 세상에서, 아니 그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려. 40년 동안에 다 죽어 없어져. 그랬을 때 물론 그들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 지금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의 한 성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다 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뭘로 표현해 줬냐면 성막을 건설해서 그들이 1년 동안 성막을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게 그들의 사명이지. 그러나 그들은 그걸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누가 연대 든다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교회의 사명의식과 함께하지 않는다 한다면,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냥 나 혼자 그냥 그 긍휼이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부터 구원해서 나를 그렇게 성도로 불러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할 따름이지만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마는 거지. 내 인생이 정말 역사의 현장에서 참된 값어치를 드러냈느냐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교회의 사명에 대한 각성을 하고, 거기에 교회 회원으로서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그 교회도, 그리고 그 교회의 회원이 된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던 거죠.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206페이지 교회의 권능, 교회가 시대적 사명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 시대적 사명을 각성한 성도들이야말로 각 인생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각 성도의 인생은 이러한 교회를 근거로 해서 펼쳐져야 하는 것이지, 그런 교회와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서 충성되고 무슨 성도로서 잘 살아보겠다 한다면 그건 그냥 철없는 소리에 불과. 하나님 나라의 진행과 일치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죠. 그런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양육되어진 성도만이 성령께서 각각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진보시키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점점 많아지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이고 각 성도가 살아야 될 마땅한 본분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신령한 은사고 달란트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은사도 얘기하고 달란트도 얘기하고 재능도 얘기하고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내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의미를 가장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겠고, 그런 터전이 되어주는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다, 바른 교회다. 그런 교회에 내가 회원으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찾는 거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은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이고 내 바람이고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 하나의 그냥 내 꿈에 불과한 것이지. 일장춘몽에 불과한 거지. 그렇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았는데 아들 이삭 하나를 낳고 키우는 것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을 때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에게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인생, 그런 교회의 회원으로 내가 산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가슴이 벅찬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좀 어렵고 힘들면 어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좀 이렇게 그런 걸로 알탕알탕 그러지 말고, 정말 그런 교회를 허락해 주신, 이 땅에 그런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런 교회에 지체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오늘도 힘차게 이 역사의 현장,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0시간 동안 이런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런 기쁨이 내 안에서 혹시 내가 아직 그런 교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 아주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운데, 그런 교회를 나에게, 내가 그런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또 바라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걸 또 함께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또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더 그런 일에 우리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기쁨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보편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상의 교회, 지역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내년 새 학기를 또 기대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